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볼 때 갈라디아서 1장,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조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갈라디아 1장 1절 11절로 1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계명이라는 그런 제목을 갖고 첫 번째 시간으로 다음 주까지 사람의 계명이라는 두 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2달 거의 3달 가까이에서 우리의 본질에 대한 부분을 쭉 살펴보았죠. 원초적 본질은 무엇이었고 그 원초적 본질을 빼앗기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난 이후에 또 우리의 본질은 어떠 있는가. 그럴 때 우리의 본질이 다시 쫓겨났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바로 그런 본질의 회복.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성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내게 남아있는 옛사람의 흔적, 또 남아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의 흔적을 제거시켜야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원초적 본질이 회복되어진다. 바로 그런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 원초적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통로가 뭐냐? 믿음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 회복이 되어지는 진정한 믿음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나의 본질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 속에서 내가 살아가지만 대단히 안타깝게 또 내가 죽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왜 우리는 분명히 구원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져야만 하는가라고는 그 원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지난주까지 말씀에서 믿음과 율법이라는 그런 제목을 갖고 말씀을 생각했죠. 자,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믿음과 율법의 말씀에 이어서 율법을 왜 부정적 의식으로 갖게 되었는가라는 배경, 율법을 왜 부정적 의식으로 갖게 되는가 배경을 살피면서 그것이 과연 무엇이었냐? 사람의 계명이었다라는 그런 관점 안에서 왜 율법이 부정적 의식으로 자꾸 우리에게 남아져 있지? 율법은 순기능을 가지고 있고 율법은 분명히 긍정적 의식을 이렇게 심어줬는데 어느 순간부터 왜 율법이 부정적 의식으로 남아져 있는가라는 그 원인을 오늘과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우리가 한번 율법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바꿔보면서 영적인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기로 결정하셨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의 말씀에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라는 결정을 내리시고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즉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으니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란 존재를 만들기로 드디어 결정하시죠.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가 누구냐? 어떻게 지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냐 그랬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흙으로
그리고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 자, 흙으로 사람은 만들어지면 이들에게 생명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어디에?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때 이 생기가 뭐냐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장 7절의 말씀에 생기는 그냥 말 그대로 하이 네샤마,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 그러니까 살아있는 호흡, 살아있는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에게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누구로 만들었냐? 생영, 즉 살아있는 산영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이 생기가 과연 무엇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이 생기는 에스겔서 37장 8절 말씀과 11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돼. 그러면 읽어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7장 8절과 11절 2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니다. 저 말씀 말고. 죄송합니다. 10절하고 14절 잘못 읽었습니다. 에스겔 30장 10절하고 14절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아멘. 자, 저 에스겔 37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가 되어 있을 때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완전 마른 뼈다귀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 이 성곤용 목사의 영성도 마찬가지였어요. 9년, 11년 전에는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뭐냐? 마른 뼈다귀예요. 완전히 죽었다는 겁니다. 그냥 죽은 것도 한 번 정도로 완전히 죽어서 내 몸 안에 살들이 다 썩어져 이미 문드러 없어서 뼈다귀만 남아있는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의 영성이 완전히 밑바닥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곳에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내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70년 만에 끄집어내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려내냐 그럴 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생기를 불어 넣어 그들을 살려서, 자, 살립니다. 살려서 그들을 큰 군대로 만들겠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생기입니다. 근데 창세기 2장 7절에서 말하고 있는 생기와 에스겔 37장에서 말하는 생기는 우리는 똑같이 생기로 해석을 했지만 원어는 달라요. 자, 여기서 에스겔 37장에서 말씀하는 생기는 르아흐라는 영입니다. 영.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음에 살아났어요. 죽은 자를 살렸어요. 이게 지금 창세기 방금 읽었던 2장 7절의 말씀을 상기시키죠. 흙으로, 아무 생명이 없는 마른 뼈다귀 흙으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저 마른 뼈다귀에 생기를 불어넣더니 그들이 살아났어요. 산영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그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 생기가 뭐냐고 그랬을 때 바로 르아인데, 이 르아라는 모습을 바로 설명한 게 14절이에요. 14절에서는 뭐라고 했는가? 다시 한번 14절 말씀 한번 더 봅니다. 14절 말씀 시작.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었다. 내 신 그랬습니다. 이걸 지금 바뀌어진 개역 개정은 아직도 예전에 있던 개역 성경을 쓰는데 지금 바뀌어진 개역 개정 성경, 개정 개정을 쓰는 내 영이라고 해석되어 있어요. 맞아, 이거는 훨씬 더 개역 개정이 잘 해석이 된다고 생각해요. 내 영을 이 속에 불어넣었다는 거. 자, 앞에서는 똑같은 르아우인데 앞에서는 생기라고 해석을 했는가 반면에 뒤에서는 내 영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간 이 생기가 뭐냐? 하나님의 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우리를 살려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그 생기가 무엇인가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죽은 이스라엘 백성, 마른 뼈다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으로 살려냈냐? 생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 흙으로 있는 아무 무가치한 내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옴으로 나를 살려내서 산 영으로 만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마른 뼈다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그들을 살려내었다고 말하니 그 하나님의 형상인 생기가 곧 뭐냐?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임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분이 산 영으로 만들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살아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또 하나의 언약을 주십니다. 자, 한번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역시 한번 믿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저 말씀을 여러분은 지식으로 받지 마세요.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 그들을 적용시키세요. 우리가 지금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구원한다고 그랬으니 성령이 내게 임하셔야만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어서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나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목사야, 네. 아담아,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 먹지 마. 다른 건 네 마음대로도 돼. 이거 먹으면 정녕 죽어. 살아있는 구원받은 백성에게 죽는다는 영적 원리를 알려주고 있어요. 네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능히 죽을 수 있어 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죽이려고 죽은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려고 죽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건 분명히 중요한 영적 원리를 살펴보게 되죠. 그렇죠? 한 번 고는 영원한 고 같으면 절대 죽는다는 말씀하지 마셔야 돼요.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경고했습니다. 죽을 수 있어. 너 죽는다. 죄짓지 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래놓고 먹으면 이러면요, 결국 먹었다 안 먹었다가 중요하다. 먹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게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 지으면 너는 죽어요. 구원받은 성건영 목사지만 성목사, 네, 너 죄 지으면 죽어.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정령은 반드시 확실히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영적 원리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안 죽는다고요? 아니요. 주님이 직접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아담에게도 말합니다. 너 죄 짓지 마. 죄 지으면 죽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 원리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것이 드디어 그들에게 이루어지고 말았죠. 이루어지지 말아야 될 것들이 창세기 3장에 들어가서 이루어졌죠. 그리고 결국 죄를 범하는 순간 잘하는 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이라는 사단에 속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 그래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땅에 쫓겨났어요. 근데 대단히 안타까운 것은 쫓겨난 이후에 주님께서 말씀하는 부분이 모세까지, 즉 모세까지라는 것은 율법이 오기 전까지 이 세상에 계속 뭐는 있었다? 죄는 있었다. 근데 놀랍게 율법이 없기 때문에 죄가 있었지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어떻게 했냐? 무엇이 왕노릇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죽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가 죄를 보면서 에덴으로 쫓겨났어요. 그리고 창세기 17절에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산다고 했는데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즉 불순종을 도 죄를 범했어요. 근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도 계속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아이러니죠.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에 계속 죽어가요.
죄를 안 지은 게 아니에요. 계속 죄는 짓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들을 죄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도 죽어가요.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려고 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죄를 죄라고 아는데 죽어요. 쉽게 말하면 나는 그것이 죄인 줄 몰랐어요. 나는 죄인 줄 몰랐다고요. 근데 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3절 14절에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로마서 5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어요. 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이 그들에게 무엇했다? 왕노릇했다. 죄를 죄라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계속 죄가 사망의 왕노릇하는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계속 지옥의 길로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럼 이 모습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만 될 것이냐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뒤늦게 하나님이 이제 민족이라는 부분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이라는 부분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했을 때 가장 첫 번째 주신 선물이 십계명 율법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라는 선물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두 주에 걸쳐 계속 강조하고 강조했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로마서 3장 20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자, 분명히 죄를 지어서 쫓겨났어요. 주님의 명령대로 정령 죽으라대로 쫓겨나. 왜? 말씀은 진리니까 진리 말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죄를 짓고는 에덴 동산이 걸 수 없어요. 쫓겨났어요, 이 세상에. 그리고 계속 사망의 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길, 죽음의 길, 지옥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럼 왜 죽냐? 죄를 안 지었다가 아닙니다. 죄인데 죄라고 여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 바로 무엇이다?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죄였구나. 그렇죠? 이게 죄인 거예요. 기도 쉬는 게 죄예요. 우리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분만 죄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주님 안에서는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영의 세계가 분명히 있어요. 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에도 외모를 보는 자, 외모를 취하는 것이 무엇이다? 죄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외모를 취하는 것은 별로 우리는 죄의식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못생겼어. 나는 별로 죄의식을 못 느낀 거죠.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이게 죄라는 거죠. 근데 나는 죄의식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외모를 판단한 자는 죄라고 했는데 나는 그 성경을 읽었어도 죄의식을 못 느끼고 있었던 거죠. 죄가 아닌 것이 아니에요. 죄예요. 근데 이거를 죄인 줄 몰랐기 때문에 죄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바로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죄를 지난주 계속 말씀드렸어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제 뭐냐?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는 거죠. 그걸 갈라디아 3장에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 3장 22절 24절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2절 24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하래. 저 성경은 지금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하심이라. 즉 죄로 말미암아 나를 가둬둔 우리를 죄 속에서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24절의 말씀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지금 개역 개정은 초등 선생, 초등학교 선생 같이 초등 선생이 되어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율법의 순기능이에요. 죄를 깨달았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께로 인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율법이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이 있다는 것은 그게 죄였구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병 고치려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일 때만이, 죄인임을 인식할 때만이 만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신 목적이 확실한 거죠. 내 죄 문제 해결하러 오신 분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할 때 죄 때문에 병도 고침받고 악한 도 떠나는 2차적인 부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지, 병 고침 받으려고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죄 문제 해결하려고. 이게 누가 한다? 율법이. 이걸 조금 더 구체로 설명한 게 현대어 성경입니다. 갈라디아 3장 21절 말씀은 좀 잘 설명했습니다. 현대어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1절 한 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있습니다. 시작.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율법과 약속은 서로 대립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율법만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른 길을 주셨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모두 죄의 포로가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서 풀려 나올 수 있는 길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이 길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아멘. 죄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율법이 알려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까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한 그 길 바로 직전까지의 일을 누가 하느냐? 율법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이 발견되지 않으면 신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율법을 무시했다면 우리는 지금 구약 성경이 필요 없어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도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아브라함처럼 살았구나, 내가 모세처럼 살았네, 내가 이런 다윗처럼 살았네, 내가 솔로몬처럼 살았네. 잘한 것도 있겠지만 그 수없는 신앙의 위인들이 걸어온 죽음의 길, 죄의 길을 나도 똑같이 답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죄였구나, 이게 죄였네, 이걸 빨리 알아서 빨리 십자가 앞에 나와 무릎 꿇은 그런 은혜의 길을 열게 하기 위해 그 길을 열어가는 것이 바로 구약의 율법이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준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은 율법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로마서 7장 10절 12절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7장 10절 12절 14절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는 것이 되었도다.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아멘. 그러면서 율법이라는 순기능을 얘기를 합니다. 율법은 뭐냐? 나를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에요. 이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되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의롭습니다, 그리고 선합니다, 그리고 신령합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뭐를? 율법을. 그래서 나를 빨리 죄를 깨달아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생명을 주는 계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할 뿐만 아니라 신령하다는 영적인 율법을 우리는 자꾸 육이라는 복음으로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갈라디아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왜 우리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보고 듣고 배워왔어요. 그 부분의 모습을 오늘과 다음 주를 통해 좀 더 구체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는 율법이란 단어를 잘 봐라. 문자 자체로 보지 말고 의미를 봐라.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하나님의 계명의 율법을 말하고자 원하는 거냐, 사람의 계명의 율법을 말하고자 원하는, 빨리 분별하고 파악을 해야 여기서는 지금 이걸 말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는 이걸 말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빨리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게 파악이 안 되면은 똑같은 율법이란 문자로 기록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다 부정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빨리 분별해야 돼요. 이제 그 부분의 모습을 찾아보려고 한번 좀 이 시간을 오늘과 내일 가져보는 거 맞습니다. 어쨌든 이런 계명이 됐는데 왜 이런 계명이, 이런 순기능을 가진 계명이 우리가 잘 걷는, 왜 역기능에
왜 부정적 의식을 갖게 만드는 율법으로 우리에게 기억이 되고 있는가라는 거죠. 이것이 분명히 영의 세계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을 그 다음 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7장 8절과 11절 두 절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7장 8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가 11절 말씀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생명에 이르게 할 이 계명이 죄라는 존재가 있어서 죄가 무엇을 탔다? 기회를 탔다 그래요. 즉 틈을 노리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죄, 여기서 말하는 죄는 그냥 일반적으로 행위적으로나 생각으로 범하는 죄, 어떤 나타나는 결과인 죄를 말하는 게 죄 짓게 하는 요소를 말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로. 그 결국 누구냐? 사단이죠. 사단이 기회를 타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을 뭐로 이르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계명으로 변질시킨 거예요. 누가? 사단이 하나님 말씀을 악용한 겁니다.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을 악용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죄짓지 않게 하고서 주신 말씀인데 죄짓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 예를 창세기에 있는 에덴 동산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조금 전에 아까 읽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는 나무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사단의 존재가 창세기 3장에 딱 하고 틈타죠. 틈타는 순간부터 말씀이 어떻게 변질되는가를 보자는 겁니다. 창세기 3장 3절 4절 두 절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3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저 말씀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수없이 얘기합니다. 저걸 단순히 지식으로 받지 마세요. 에덴 동산에 저런 일이 있었네. 맞아요, 있었어요. 그건 팩트예요. 근데 이 팩트가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지금도 벌어질 수 있는 실제적인 영의 세계라는 거예요. 성건영 목사 안에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7절 먹으면 정령 죽어 이 말씀이 있어요. 근데 사탄이 들어오는 순간 이 말씀이 변질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심각하게 보세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주님 말했습니다. 정령 반드시라는 겁니다. 반드시 죽는다. 근데 사단의 존재가 틈을 타는 순간 기회를 노린 겁니다. 3절하고 4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와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 추가시켰습니다. 만지지 말라. 이 말씀은 없어요.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그랬어요. 만지지 말라는 말씀은 없어요. 근데 추가시킨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을 뺐습니다. 좀 약화시켰어요. 어떻게 보느냐? 정령 죽으리라를 어떻게 하느냐? 죽을까로 죽을 수도 있어요. 이거 말 다시 말하면 안 죽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라고 말하면 말씀을 변질시킨 거예요. 여러분 어정쩡하게 말씀을 알았다가는요, 이게 지금 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기 우리 영성이 다 뺏기는 거예요. 지금요. 목사님들마저도 뺏기니까 뭐라고 할 말은 없어요. 성도님들은 둘째치고. 이게 사탄이 지금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틈을 노리고 들어온다고요.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이 말은 그대로예요.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계명으로 바꿔놔요. 아니 이렇게 말했더니 사탄이 말합니다. 아니 뭐느냐? 결코 죽지 않아. 정령 죽으리라가 완벽하게 바뀌어버렸어요. 안 죽어 이렇게 바뀌었어요. 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을 지옥으로 보내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안 죽어 너는 지옥 안 가 이거예요. 누가? 사탄이. 하나만 죽는다고 했는데 사탄은 뭐라고 그래? 안 죽어라고를 미혹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속아 넘어갔더니 큰 코 다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죽는다고만, 살아있는 산 영인 하나님의 백성에게 죽어 죄짓지 마라고 엄명했는데 사탄은 들어와서 안 죽어. 아니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는데 자기가 뭔데 안 죽는다고 그래요? 결국 정령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안 죽는다고 그러냐고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사탄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지금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우리를 죽여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분명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한번 두 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왜 더하면, 플러스죠, 만지지 말라고 더했어요.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만일 누구든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해 버렸어요. 죽을 까로 제하해 버렸어요. 정령 죽는다는 말씀을 제하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무엇 해버린다? 제하해 버린다.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은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변질시켰어요. 말씀을 변질시켰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든 것 똑같아요.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그냥 한순간 이 이야기로만 얘기하지 마세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을 비추어 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야 된다고요. 우리 이야기 들으러 온 자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러 온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자세가 달라야 돼요. 근데 우리 자세는 어떤가요? 성권영 목사가 말을 잘하나 못하나 한번 들어볼까? 아니, 우리 하나님 만나러 온 거예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누가 전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전에도 길가밭, 예수님이 전에도 돌짝밭, 가시밭은 결국 안티가 돼요. 누가 전하는 건 중요하니. 예수님이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안티 있어요. 끝까지 바리새인이 있고요, 서기관이 있고요. 내 마음밭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자 마음을 열어놓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고넬료 같은 영성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말씀만 듣고도 성령 받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성권영 목사부터 지금 우리 자체가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달라져야 돼요. 정말 간절히. 이제는 가면 갈수록 부족하지만 이제서야 막 깨닫는 거라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제는 정말 말씀을 대하는 자체가 정말 이제 두려워요. 한 구절 한 구절 읽고 한 구절 한 구절 그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대하는 제 자세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 두려워. 이 내용을 성도한테 가르쳐 줄까?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 이제는요,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음에 내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뺐다, 단순히 하나의 성경에 있는 어떠한 내용을 뺐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말씀을 더했다, 말씀이 하나님이 하지 않는 말씀 어떤 걸 더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말씀을 빼고 말씀을 더했다는 것은 하나님 존재를 가지고 내가 놀면서 하나님을 드러났다, 하나님을 뺐다, 하나님을 드러났다, 내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자, 그게 과연 천국 갈 수 있어?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지. 내가 하나님을 들여집어넣었다가 내가 말씀을 하나님을 다시 빼냈다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말씀은 너무너무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원리를 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하죠. 왜 이렇게 생명에 이르게 할 말씀이,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라고 하는데, 율법이라는데, 거룩하고 이렇고 이 거룩한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있어서는 부정적 의식을 가진 사망의 계명이 되고 말았을까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7장 한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5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라. 아멘. 생명 이르게 할 율법이 분명히 있는데, 이건 분명히 생명 이르게 할 율법인데 내가 아직 어딨냐? 육신에 있어요.
육신에 있었을 때 이 율법이라는 존재가 아까 기회를 탔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 내가 뭐를 범하게 한다? 죄를 범하게 함으로, 그러니까 죄를 깨달아 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에서 혹시 졌으면 빨리 죄를 깨달아 예수님께 나와서 죄 문제를 해결해서 가르치는 율법을 오히려 죄를 짓게 만드는 율법으로 타락시키므로 말미암아 나를 사망에 이르겠다. 이 육신에 있을 때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잘 생각해. 아까 로마서 7장 14절 말씀은 율법은 신령한 거다. 신령한.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3장 16절에 그 모든 성경, 그때 당시 기록된 그 모든 성경은 신약을 포함한 성경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을 말하는 성경이에요. 지금 우리는 모든 성경에 신약이 당연히 포함되지만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후서가 편지를 쓰일 때는 아직 성경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때는 편지를 쓰여질 때 이 그 백성들에게 말하는 모든 성경은 이미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영이에요. 영. 율법이 영이에요. 근데 영인 내가 영이 되지 않으면, 육에 속해 있으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오히려 틈타고 들어와서 내가 계속 육신에 머무르게 만들어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죄를 범하게 만들고, 죄를 범함으로 나를 못한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육신에 속해 있다는 말씀이 뭐냐? 창세기장 7절의 말씀에 흙으로 사람을 때 그때 그 상태입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흙으로 사람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아까도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산영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결국 지금 내 모습이 아직도 육신에 머물러 있던 이 육신의 모습은 결국 뭐냐? 자, 창세기 6장 한번 3절의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2장 7절로 영적인 존재가 됐는데 창세기 6장 3절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르칠 때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자는 이는 그들이 뭐가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저 죄로 벌며 우리의 인생을 120년을 까맣게 끝나게 만드는 이유가 영이 성령이 떠났다는 거죠. 그 성령이 떠남으로 난 누가 되느냐? 육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내가 머물러 있다는 것은 대단히 안타깝지만 내 안에 누가 떠났다는 거다? 성령이. 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인 성령으로 지음받은 존재, 산영이 되었는데 이 영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뭐만 남았다? 육체만 남았으니 나는 산영이 아니라 어떤 영이 되는 거예요? 죽은 영이 되는 거죠. 성령님이 떠났으니까 살려주는 영이 성령이 계속 계셔야 내가 산영이 되는데 그 영이 떠난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뭐만 남았다? 육체. 흙으로 사람을 칠 때 영이 들어오기 전에 있는 그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은 영이에요. 육신만 살아있을 뿐이지 나는 죽은 영이 되었다는 충격적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육신에 속한 자가 누구냐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잘 풀어줬어요. 고린도 교회를 예를 들면서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3절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3절 역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다?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누구를 따라?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라. 아멘. 그럼 이 성령이 떠난 육신에 속한 자의 삶이 뭐냐고 그랬을 때 영적으로 보면 누구다? 어린아이예요. 목사지만 제가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저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예요. 그럼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뭐를 따라가는 데냐? 아직도 내 안에 옛사람, 아직도 육신에 속한 옛사람이 남아있는 존재이기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냐고 할 때 시기와 분쟁 속에 살아가면서 누구를 따라가는 자다? 사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내가 육신에 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 돼야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내가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단에 의해서 내가 붙잡힌 바 되어져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쫓아요. 성권용이라는 목사를 쫓아요. 그러면 잘못되죠. 왜? 성권용이라는 사람도 언제 어떻게 넘어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을 쫓는 게 아니에요. 그 성권용 목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인격적인 삼위일체님을 만나야 그게 살아가는 거지. 성권용 목사를 쫓으면 저도 언젠가 쓰러지고 넘어져요. 그 사람을 따르는 자가 아니에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특성이었죠. 고린도 교회는 은혜도 있고 능력도 있었어요. 은사가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근데 그들은 파간으로, 왜? 사람을 따르기 때문에. 왜? 어린아이니까. 나는 예수파,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파. 완전히 나눠져 버렸어요. 이게 결국 고린도 교회가 사람을 따라가는 교회라는 사실을 대표적으로 보여줘요. 은사가 있기 때문에 탁월하다 아닙니다. 환상을 보기 때문에 탁월하다 아니에요. 다 사람 따라가요. 그래서 은사를 보고 당연히 신령한 자인 줄 알았던 거죠. 멀리서 볼 때는 은사가 있으니까 신령해 보인 거예요. 뭘 자꾸 봤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와 신령한가 봐. 가서 막상 대해보니까 사도 바울이 영적이 분별이 돼 보니까 하나도 안 신령해요. 누구냐? 영적인 어린아이. 왜? 삶의 열매를 보면 알아요. 아직도 시기, 질투, 분쟁, 다툼. 그래서 사람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죽어져가고 있냐? 내가 육신에 속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사망의 말씀으로 타락시킨 이유는 결국 뭐냐? 그 이면에 분명히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지만 내 영성 자체가 지금 육신에 있는 자예요. 즉 성령이 떠나 아직도 육을 추구하는 영성을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중요합니다. 이제는 영적 원리를 봅니다. 그러면 누가 사람을 따라가게 하느냐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수없이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계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 영의 세계를 실제로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누구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 자, 이 사람을 따라간 자가 누구냐 할 때 영의 세계를 말합니다. 사단. 분명히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어요. 사탄이라는 영의 세계의 실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건영 목사가 지금 사람 따라가고 있다? 그럼 제 안에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것이나 사탄이 일하고서 나를 결국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을 지식으로 받지 마세요. 말씀에 기록된 실제예요. 팩트는 맞아요. 이게 지금도 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영이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성건영 목사도 얼마든지 넘어뜨릴 수 있다고요. 왜? 성령이 떠나 사탄의 통치를 받으면 넘어지는 거죠. 그 열매가 뭐냐? 내 안에 시기, 질투, 다툼, 원망, 불평, 근심, 걱정, 염려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판단해요. 정죄해요. 성 목사는 어떻고 저떻고, 뭐 신령한 줄 알았더니 어떻고 저떻고. 우린 끊임없이 생명나무를 먹은 줄 아직도 선악과를 먹은 열매가 그대로 나타나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는 오직 하나님뿐인데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고 나무를 먹는 것부터 우리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만이 갖는 고유 영역인 판단, 이것까지 우리가 지금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요. 대통령이 어떻드는 둥 저렇드는 둥, 목사가 어떻드는 둥 저렇드는 둥, 목사는 또 성도는 어떻든 우리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어요.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주님의 답은 확신합니다. 네가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마 그랬어요. 역지사지예요. 심는 대로 거둬요. 내가 그 사람을 비판하던 것은 언젠간 나도 비판을 받는다는, 그러니까 네가 비판받지 않으려면 남 비판하지 마 이런 거예요. 근데 나는 선악과를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판단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 손가락 치는 거, 이게 악한 사탄마귀에 지금 우리가 다 말씀을 빼앗긴 결과이고 말씀이 변질시킨 결과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 사람의 계명, 사람을 따라가기 위해 사람의 계명이 어느 한날 생겨 이미 구약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 29장 13절. 이 사람의 계명, 자꾸 사람을 따라가게 만드는 이 계명이 이사야 29장 13절 시작. 주께서 가르치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이미 내게서 멀리 떠났다. 왜?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요. 누구로부터? 거짓 선지자로부터. 그럼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를 알았냐? 아무도 다 참 선지자를 알아요. 성건영 목사를 참 선지자로 알아요. 근데 다 속아요. 처음에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성건영은 타락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는 성건영 목사가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고 있어요. 왜? 열매를 보면 알아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는데 이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부족하지만 성건용 목사를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침 받음에 더 하나님을 가까이 걷으면 부족하지만 이 중에 참 선자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성건용 목사를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마음은 주부터 멀어지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한다면 여러분은 성건용 목사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들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저는 거짓 선지자예요. 근데 저는 몰라요. 왜? 말씀이라는 미명 아래, 목사라는 직분 아래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서 나는 참인 줄 알고 있다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걸 모르고 있는 게. 내가 거짓인 걸 알면 그 다음부터 전하지 않겠죠. 근데 이게 이미 구약 시대부터 있었어요. 그럼 구약 시대면 끝났냐? 아니요. 예수님 시대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 그 사람의 계명을 했을 때 그 사람의 계명에 대한 다른 번역서가 의역했습니다. 자, 문자 자체로 원어처럼 기능하면은 사람의 계명이에요. 근데 그걸 의역 풀었습니다. 사람의 계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자, 그랬을 때 공동 번역은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배운 습관이다. 자, 이 신앙을 사람에게서 배운 습관화된 신앙이에요. 이게 사람의 계명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세요. 사람으로부터 배운 습관. 즉 성건용 목사의 신앙의 경험이 절대화됐어요. 이게 절대 주관적이 돼서는 안 되는데 절대화돼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면서 성건용 목사가 간 길을 따라간다? 아니, 이건 사람의 계명이에요. 말씀이 원하는 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 성건용 목사는 한 사람만이 독특하게 경험을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일 수 있어요. 이걸 절대화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모습을 또 다른 쉬운 성경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사람들이 해오던 형식적으로 하는 게 사람의 계명이래요. 지금까지 우리 사람들이 해오던 것을 속으로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행하는 걸 사람의 계명이라고 표현하고, 현대어 성경은 자기들에게 편리할 대로 생각해내어 만든 규정, 이걸 사람의 계명, 자기 편리주의를 쫓아요. 사람의 계명의 특징입니다. 편리주의를 쫓아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이게 사람의 계명이에요. 이 사람의 계명을 지금 여러 각도로 다른 번역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 사람의 계명, 이 부분의 모습을 베드로는 그렇게 이 사람으로부터 유전되어 내려온 이것이 뭐라고 했냐? 자, 우리 개역 성경은 조상으로부터 유전되어 내려오는 망령된 행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런데 이 번역본을 따른 지금 바뀌어진 개역 개정 성경이나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두 구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개역 개정 성경과 킹제임스 흠정역. 네. 자, 우리 성경은 지금 우리가 예전에 있던 성경입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으로부터 유전되어 내려오는 망령된 행실, 그랬어요. 조상으로부터 유전되어 내려오는 망령된 행실. 자, 이걸 개역 개정, 지금 바뀐 개역 정경은 너희가 알거나 너희 조상이 무엇했다? 물려진 헛된 행실.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개역 개정이. 조상으로부터 물려 내려오는 거구나. 지금 그것이 어떻게? 헛된 행실이었어요. 좋은 것이 물려진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이, 왜? 사람의 계명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킹제임스 흠정적은 조금 더 깊이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 그걸 한 더 있죠. 전통이에요. 전통. 흐르고 있는 거예요. 흐르고 있는 거. 내 의도와 의지와 상관없이 그게 내 아버지로부터 흐르고 있고 내 어머니로부터 흐르고 있고 할머니로부터 흐르고 있고 할아버지로부터 흐르고 있는 것이 나의 삶 속에서 그대로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전통으로. 그것이 내 헛된 행실을, 이게 조상으로부터 유전되어 내려오는 바로 사람의 계명의 핵심적인 요소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 이걸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주님 뭐라고 만든가? 마가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합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마가복음 7장 7절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나를 어떻게? 헛되이 경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받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헛되이 경배했다고 그래요. 무가치하게 경배했다는 거, 가치 없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쉽게 말하면 내가 교회라는 곳에 나와 있고 직분이 목사이고 열심히 설교도 하는 것과 열심히 기도도 하는 것 같지만 제 목회가 헛된 목회였던 거죠. 11년 전에는.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니까요. 근데 무가치한 목회였어요. 헛된 목회였어요. 이걸 성도에게 증거하면 성도들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헛된 신앙생활이었어요. 무가치한 신앙생활. 성경 곳곳에서 보이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계속 책망을 받는데 나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자꾸 책망하니까 예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도대체 뭘 잘못해?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젊은 집사님 저보고 맨날 그런데 나는 내가 잘못한 건 몰라요. 근데 뭘 잘못했다는 거야 자꾸. 이게 얼마나 어리석었냐고요. 성도들의 눈에 보이는 것도 목사인 내 눈은 안 보인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제게 말씀이 없는 거죠. 죄를 죄로 여기지 못했잖아요. 목사가 말씀을 전한다고 강단에 서고 성경도 읽고 설교 준비도 하고 설교도 하는 목사가 죄를 죄로 알지 못했다고요. 이게 얼마나 처참한 겁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영의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어쨌든 보세요. 이런 부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주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말을 인용해서 바리새인을 책망했는데 바리새인을 왜 책망? 헛되이 경배했다는 게 무엇으로 표현되느냐? 마가복음 7장 6절의 말씀을 봅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이미 잘 예언했도다. 아까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기록하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었다. 즉 헛되이 경배했다는 열매가 뭐냐? 외식. 외식이에요. 외식. 그러니까 입술을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하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중심 모두 보니까 다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외식이에요. 외식. 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는 성건영 목사부터 이중 플레이죠. 이중 플레이. 성도들의 눈앞에 보이는 목사와 아내 앞에 그리고 자녀들 앞에 보이는 목사의 모습이 달라요. 그러니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죠. 이게 이중 플레이죠. 이게 가시고 이게 외식이죠. 근데 저는 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께 열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사울의 영성과 똑같아요.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은 와 성건영 목사 분명 목회 크게 성공할 거야. 아이고 다 속은 얘기예요. 속은. 뭐가 열심일까요? 뭐가 하나님께 열심일까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그게 영의 세계일까요? 아니요. 제게는 삶이 없었어요. 삶이. 남들이 볼 때는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보이고 성경 좀 있는 것 같이 보여도 그거 말자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 안에는 결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죠. 내 의한 열심히 불과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는 누군가 그 얘기했으면 나 기분 나빴을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기도를 빼먹었냐? 내가 뭐를 했냐? 내가 농땡이를 폈냐? 내가 뭐를 했다고? 나처럼 열심히 한 사람. 이게 사울의 영성이었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이거 정말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심각한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계명으로 나가는 자의 모습이 결국 외식하는 자예요. 그럼 중요합니다. 이 사람의 계명이라는 말을 구체로 할 때 그 사람의 계명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그것을 마가복음 7장 5절은 구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5절 말씀을 봅니다. 마가복음 7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설을 먹나이까. 자,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막 음식을 막 먹었어요. 쉽게 말하면 손 닦지 않고 먹었어요. 손 닦지 않고 먹으니까 사람의 계명을 가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의 유전을 행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왜 손을 닦지 않습니까? 손 닦고 먹어야죠. 왜 손 닦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손 닦으라는 것처럼 왜 손을 안 닦고 먹습니까? 이거예요. 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가 아니라 손을 닦았냐 손을 닦지 않았냐를 판단하는 게 이게 사람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은 손을 깨끗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손을 깨끗이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육의 손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손, 내 마음을 깨끗이 하는 의미적인 모습이지 손 자체를 손 닦았다 안 닦았다 이것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다 섬기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닌데, 그렇죠? 우리에게 옷을 찢으라고 말할 때 성경이 구약에서는 옷을 찢으라고 그랬잖아요. 옷을 찢으라는 게 진짜 우리 옷을 찢으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마음을 찢으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은 문자로 봐야 되지만 어떤 성경은 의미를 바르는 게 바로 그거죠. 이게 지혜죠.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 지금요. 그러니까 이게 장로의 유전이에요. 그럼 장로의 유전은 결국 뭐냐? 자, 율법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613가지 계명, 기록된 계명이죠. 기록된 10계명, 기록된 계명, 성문법입니다. 이거 외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기자고 말하는 구전, 장로들에서 연결 말로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들,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들처럼 그런 이야기로 쭉 내려오는 것들이 나라는 하나님을 잘 섬기자고 만드는 법이에요. 그걸 바로 장로의 유전, 그렇게 만드는 대표적인 책이 우리 잘 알고 있는 탈무드죠. 하나님을 나름대로 잘 섬기자고 해서 만들어져 집대성 시켜놓은 것들을 사람의 유전, 이걸 장로의 유전, 사람의 계명,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섬기게 한 거예요. 의도는 너무 좋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보다 이 사람의 계명이 더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자,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경험한 얘기를 많이 했죠.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때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날 저희도 6층인가 있었는데 이 지하에 이제 그 1층에 로비에 모일 시간대 내려가는데 우리는 안 눌렀는데 층층마다 다 서요. 그래서 나와서 가이드한테 물어봤죠. 왜 층층만 다 씁니까? 그랬더니 이거 누르는 게 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일하지 말게 하려고 이걸 안 누른 거예요. 미리 자기네가 다 세팅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층층만 다 쓰는, 이거 누르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통곡의 벽에 갔습니다. 사진 찍는 거 사진을 찍지 말라는 거죠. 왜 찍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거 누르는 게 일이야. 그 니네들이 해야 할 일이고 우리는 찍어야 돼. 이게 그들 참, 이게 아이러니,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자고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그들의 법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 안식일날 일하지 않았다는 기준이 뭐냐? 달걀 하나 이상의 무게를 가지고 움직이는, 이거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달걀 하나 이상의 무게를 넘지 않아야만 이게 혹시 움직여도 그건 일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1kg 이상을 건너가면 이건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1kg 이상을 움직이면 안 돼요. 이게 그들이 만들어놓은 법, 이게 사람의 계명이에요. 이런 법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했느냐 안 했느냐, 손을 닦았느냐 안 닦았느냐, 물론 위생적으로 의학적으로 손 닦는 게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손 닦지 않았기 때문에 정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장로의 유전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는 안 그런가요? 저도 그랬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만든 제 유전이, 제 사람의 계명이 있었어요. 권사님과 장로님이 되려면 최소 성경 10독은 읽어야 되고, 장로님이 되려면, 권사님이 되려면 전도를 30명을 해야 돼요. 근데 30명은 못합니다. 그때 우리 보던 교단법이 장로님 한 분은 세례 교인 30명을 대표하는 거예요. 30명을 대표할 때 장로 한 분을 세웁니다. 이게 보통 교단법이죠. 그럼 저는 생각했어요. 그러면 30명은 둘째치고 3명은 전도를 하자. 그래서 정착을 시키자. 3명을 전도해서 정착을 시키면 장로님 시켜야지. 이것도 내가 만든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에서 만들어진 율법이 아니에요. 내가 만든 계명. 그래서 이거 회개했어요. 철저히 내려놨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만든 계명을 갖고 내가 성도를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 회개했어요.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계명이에요.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라는 미명 아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계명, 이 사람의 계명, 이 사람의 계명으로 성도를 올가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우리가 범하고 있는 잘못이라는 거죠. 그 부분의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 이것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느냐,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8절 9절, 마가복음 7장 8절 9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했어요?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켰다. 또 가라사대 때 너희가 너희 유전, 사람의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무엇했다? 버렸다. 자, 사람의 유전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했어요? 버려졌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의 계명이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정말 바로 이 부분의 모습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은 그들에게 무엇이냐, 결국 부정이라고 하는 개념, 하나님을 잘 섬김에 깨끗하는 이 모습을 잘못 오해해서 만든 부정적 의식 속에서 깨끗해야 돼. 이 깨끗한 거 영이 깨끗하길 원하는 건데 육신이 깨끗하려고 나아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영적인 주파수가 안 맞는 거예요. 영적인 사이클이 안 맞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입니다. 자기의 의의 신앙.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간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구체로 할 때 마가복음 7장 2절 5절에 보면 손을 닦지 않고 식사하는 것을 제재를 정죄하게 되는 결과를 갖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 7장 2절 5절 한번 두 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의 계명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시작.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그래서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하냐고 부정한 손을 떡으로 먹습니까? 라고 책망할 때 얘들아 너희들이 사람의 계명 때문에 하나님 계명을 버렸다라고 책망을 받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의 계명의 대표적인 모습이 아니라 또 하나의 사람의 계명의 대표적인 모습이 있으면요, 고르반이라는 바로 사람의 계명이 있어요. 고르반이라는 사람의 계명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그렇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은 사람을 잘 섬겨라, 부모님을 잘 섬겨라가 제일 1순위죠. 근데 부모님을 섬겼는데 못 섬겼어요. 그렇죠? 부부간의 갈등, 어머니,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갈등, 이 장모와 사이사이 갈등, 이 부모와 자녀 엄청난 갈등들이 있어요. 그 갈등들 때문에 부모를 섬기고 싶지가 않은 거죠. 또는 어떤 사람은 섬기기를 원했으나 섬길 타임을 놓칠 수도 있어요. 그때 그들 나는 얼마나 양심의 가책이 되는지, 내가 잘해야 되는데라는 걸 알아요. 양심이 일하고 있어요. 그것도 감사하죠. 그래서 만들어온 법칙입니다. 하긴 해야 되는 사람과의 관계, 어머니의 관계 껄끄럽고 아버지의 관계 껄끄럽고 형제의 관계 껄끄러울 때 걱정하지 마. 그럼 그거 하나님께 드려. 어머니한테 용돈 드리려고 한 거 그거 하나님께 드려. 그러면 죄가 아니야 라고 만든 게 고르반이에요. 이게 사람의 계명이에요. 대표적인 모습으로. 자,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로부터 12절 말씀. 마가복음 7장 10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네,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했다. 아멘. 이게 바로 고르반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잘못된 우리들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자, 이런 삶을 살아간 자는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의 옛날이었던 사울의 영성이었어요. 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를 잘 본인 스스로가 간증 가운데 나옵니다. 잘한 간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것을 간증하는 겁니다. 바울의 영성에서 사울의 영성을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주님을 잘못 믿은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 있는 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을 봅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22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았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이었다. 자, 중요한 얘기랍니다. 나는 유대인이야. 유대인. 그리고 가말리알 문화생이다. 자,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가말리알 문화생인데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 조상들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열심이었다. 유대인이고 조상부터 유전되어 내려오는 율법의 엄한 교훈을 가말리알 문화생으로 잘 배웠다. 그리고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 살았다. 부족함이 없어 보이잖아요. 얼마나 멋진 삶이었냐는 겁니다. 그걸 조금 더 잘 고백한 게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의 말씀을 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 자,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의 지파이고 히브린 중에 히브린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 의로는 무엇함이 없다? 흠이 없는 자다. 자, 바울의 영성을 지금 보는 겁니다. 사울의 영성이었을 때를 보는 겁니다. 사울의 영성, 바울의 영성으로 돼서 뒤돌아보는 거. 예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 걸 봤더니 바울의 영성이 뭐냐 그럴 때 나는 정말 중요해. 8일 할례부터 시작해서 성경이 원하는 대로 잘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이었어요. 율법으로서는 무엇함이 없었다?
흠이 없을 만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죄짓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사울의 영성이.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조상으로부터 유전되는 멍성을 내가 잘 공부했고, 쉽게 말하면 말씀대로 잘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율법에 흠이 없을 만큼. 근데 이때 영성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율법에 흠이 없을 만큼 완벽해서 이때의 영성이 어느 때 영성이었느냐? 자, 빌립보서 3장 위로 올라가서 한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자, 빌립보서 3장 4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다. 이때 영성이 언제였냐? 내가 육체를 신뢰할 때 영성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짓 선자하고 비교하기 합니다. 지금 거짓 선들이 육체를 자꾸 자랑하고 있거든요. 나도 자랑할 게 있다는 거예요. 저 거짓 선들처럼 나도 육체를 자랑할 것이 있다. 자랑하고 싶어. 잘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나도 한때는 육체를 신뢰할 만한 가지고 영성이 있었다. 저들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았다. 저 거짓 선들보다 나도 이만큼 최선을 다해서 주님 열심히 나름대로 했었다. 그걸 조금 더 구체로 밝힌 게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로부터 19절. 고린도후서 11장 16절로부터 18절. 16, 17, 18절 말씀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말은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어리석더라도 그러하더라도 나는 나로 조금만 자랑하게 하라. 그래서 내 어리석음을 좀 받아라. 왜? 이거 내가 잘했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잘못했다고 말하기 위해서 내 예전의 신을, 저도 예전의 신앙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2009년 9월달을 기점으로 2009년 9월달 이전에 했던 제 믿음을 제 나름대로 믿음을 얘기하는데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고 자꾸 얘기를 하죠. 잘했다고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도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니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한없이 자랑하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한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 육신의 모습에 잠깐 이 모습을 꺼낼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내 모습을 말하면서 18절을 말씀 역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는 나도 자랑하겠다. 이게 뭐다? 육체. 자, 이걸 아까 잘 중요해요. 왜 율법이 생명의 율법이 사망의 율법이다? 내가 뭐에 있을 때? 육체에 있을 때. 육체에 있을 때가 뭐다? 성령이 없을 때. 성령이 없는 신앙. 성령이 없는 신앙이에요. 그럼 완전히였냐? 아니죠. 성이 지극히 작은 거죠. 성이 충만할 때 충만하지 못하니까 자꾸 내가 육성으로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적인 신앙으로. 그때 그 모습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해요. 이렇게 육성으로 살아갈 때 자기 신앙을 스스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했지만 이렇게 열심히 했던 열심히 참 열심이 아니었다는 거. 그러면 이때 이 열심이 율법에 흠이 없다고 했는데 이 율법에 간 어떤 율법이든 스스로 고백해요. 자, 이 말씀을 어디서 고백하느냐? 사도행전 갈라디아 1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을 봅니다. 갈라디아.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아까도 한번 더 볼게요.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다.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 자, 저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이 뭐냐라는 걸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걸 카톨릭 성경 그렇게 표현했어요. 조상으로부터 전래되어 내려오는 엄격한 율법. 조상으로부터. 자, 그런 거 말이 현대의 성경은 율대의 율법과 관습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이 의도하자는 바른 부분을 빨리 잘 찾기는 원합니다. 그걸 스스로 고백합니다. 어디냐? 갈라디아 1장 13절 14절의 고백입니다. 삶의 열매를 보면 안다고 그랬죠. 갈라디아 1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입니다. 유대교에 있을 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내가 무엇했다? 핍박하고 잔해했다.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해했어요. 그렇죠? 아까 빌립보에 똑같은 말 했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어떻게 하느냐?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럼 저게 건강하고 바른 신앙이 아니다. 14절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어떻게? 지나치게 믿었어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내 무엇에 대해서 열심히 했다?
조상의 유전에 대해서 열심히 했다. 자, 하나님의 계명이 열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이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범하기 쉬운 죄입니다. 여기 있는 성건영 목사가 범했던 죄처럼 우리가 아주 범하기 쉬운 죄예요. 자, 다시 여러분 잘 이해돼요? 하나님의 계명이 열심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계명, 그 사람의 계명 구체로 말했을 때 본인이 조상의 유전에 열심이었다고, 지나치게 열심이었다고. 그냥 열심이 아니야, 지나치게 열심이었어요. 그럼 하나님을 아니요, 유대교. 유대교 결국 어디서 만들어졌냐?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서 나올 때 만들어진 게 유대교. 이때 만들어진 게 사람의 계명의 구체적인 바로 장로의 유전.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에는 장로의 유전의 개념이 아니라 계속 구전으로 내려온 어떤 것들인데 그걸 구체 합성화시킨 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되어 나올 때 그때 만들어진 게 장로의 유전. 그게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많이 읽는 탈무드란 책, 지혜의 책이라고 말하죠. 맞아요, 틀린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니까 문제였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니까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위에 앞세우고 더 잘 섬겨뒀다면 괜찮았을 텐데. 본인이 고백합니다. 내가 장로의 유전에 열심히 했다.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 고백한 거예요. 바울이요. 사울의 영성이, 내가 예전에 내 영성이 어떤 영성이, 그 가말리엘 문에서 배웠던 그 율법이 하나님의 계명이 율법도 배웠겠지만 그보다 더 나은 것은 장로의 유전 때문에 신앙이 잘못된 길을 나갔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신앙의 모습을 그는 뭐라고 표현했는가? 너무너무 중요한 모습이죠. 바로 빌립보서 3장 2절의 말씀을 봅니다.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봤었죠. 내가 육신의 것을 자랑할 때 그때 자랑할 때 내 영성이 어떤 영성이냐? 빌립보서 3장 2절입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라, 행악자들을 삼가라, 손할례당을 삼가라. 그 사람이 누구냐? 개예요, 행악자예요, 손할례당, 육체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손할례된 것은 뭐냐? 진짜 손으로 어린아이 할례된 8일 만에 난 자의 모습을 꼬추를 잘라내는 겁니다. 앞에 끄트머리를. 이게 할례예요. 이게 손할례당이에요. 이게 육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육체로. 그 육체로 살아가는 모습을 누구냐? 개라고 표현했고 행악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결국 어떻게 살아갔냐? 개처럼 살아간 거예요. 행악자로 살아간 거예요. 영으로 살아간 자는 육체로 살아간, 육성을 위해 살아간, 감정으로 살아간 자기의 잘못된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자기는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걸 스스로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3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회방자였고 핍박자였고 폭행자이었으나 도리어 지금 긍휼의 은혜를 입은 것은 내가 그 전에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던 것이다. 내가 전에는 이거 내 열심히, 자기 열심이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사람의 계명의 열심이었죠.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한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핍박하고 보니까 지금 인격적인 주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까 그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장래 유전을 주던 잘못된 신앙. 내가 이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범한 죄였다는 충격적인 고백을 하고 드디어 15절의 말씀에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만난 자의 신실한 고백이에요. 그때 열심히 한 거 다 사람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할 하나님의 계명을 사망에 이르게 할 사망의 계명으로, 이 사람의 계명으로 타락시키고 변질시킨 거예요. 왜? 내가 육신에 있을 때 누가? 사탄이.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과연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내가 아직도 육신에 있어야 될 것이냐? 성령의 충만함에 사로잡힐 것이냐는 거죠. 그 이면에 물론 사탄은 일하고 있고요. 여기는 성건영 목사부터 영으로 일할 것이냐? 육으로 일할 것이냐?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연 무엇을 일하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할 때 빌립보서 3장 3절의 말씀과 베드로전서 4장 11절 두 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3절. 조금 전에 3장 2절은 손 할례당을 얘기했죠. 그런 분이 진짜 할례당을 말합니다. 빌립보 3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 우리가 진짜 영적인 할례당이다. 진짜 할례당이에요. 눈의 할례를 받고 귀의 할례를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영적 할례당이에요. 고추를 할례 받은 그 할례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구냐?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예요. 오직 누구만을 자랑한다? 예수만을 자랑해요. 그리고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요. 육체를 신뢰하면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따라가는 자예요. 베드로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1절. 진짜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일하는가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말은 항상 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세상적으로 이거다 저거다 주식 얘기하고 목사가 어디 뭐 주식을 투자해야 되고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땅 사님만이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건물을 잘 쓰고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무슨 말을 하든지 이게 진정한 할례당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자꾸 교회를 찾느니 아니면 건물이 있느니 이거 보니까 자꾸 건물이 없는 사람은 스스로도 내가 목회를 실패했나 싶고, 사람의 많처럼 내가 목회를 실패하는 자격지심이 들고, 우리도 그렇게 보고 있고, 욥의 세 친구처럼 20년 30년 넘게 먹기도 왜 아직도 저러고 있어? 아직도 선악과를 먹고 있어요. 우리는요, 선악과를. 정말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나와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시는가를 아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위에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씀이 뭐라고 있습니까? 무슨 말보다 누가 봉사하려거든 무엇으로 하라? 하나님의 공급한 힘으로 하라. 조금 전에 빌립보 3장 3절에 바로 할례당은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 성령으로만. 그 자기가 드러나지 않죠. 뭔가 열심히 내가 이만큼 했어, 나 이만큼 했어, 이게 없는 거죠. 오히려 무익한 종에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제 11년이 들어오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늘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가면 갈수록 그 사도 바울의 영성에 그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남은 구원시키고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한다는 이 말씀이 이제는 무엇인지 더 알아가요. 그 정말 조심스러운 거예요. 행동 하나하나, 언어 하나하나, 내가 아내를 대하는 자세나 아이들을 대하는 자세나 정말 이제는 정말 조심스러워요. 이제는 이 말씀들이 저를 통치하고 지배함에 있어서 너 뭐 하고 있냐 그러면 꼼짝 못합니다. 아이고, 내가 또 잘못하고 있구나. 소모서 너 뭐 하고 있냐? 아이고, 아버지 또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저를 가만두지 않죠. 말씀이 저를 가만두지 않아요. 두려워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거고 싶을 정도로,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은, 좀 더 진리를 잘 들어도 되지, 이러고 싶을 정도로 내가 너무 예민한가? 이게 성령의 가르침인가? 근데 결국은 성령의 가르침이었어요. 정말 조심스러워요. 목사로서 조심스럽고요,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전할 때 조심스럽고요, 이제는 사역을 섬기는 것도 정말 조심스러워요. 내가 의식적으로 성령이 임하소서 사탄아 떠나가, 이게 의식적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지, 정말 내가 이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손을 얹고 정말 믿음 안에 선포하고 있는지 때로는 두렵다니까요. 정말 다시 한 번만 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인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 무릎을 꿇는 그런 거룩한 영혼입니까? 아니면 스스로가 지금 내가 육신에 머물러 있기에, 영에서는 이미 떠나 있고 육신에 머물러 있기에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육으로 대하고 있고 형식과 외식에 빠져 있는 내 모습은 아닌가? 손 할례당입니다. 개입니다. 행악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 분명 말씀합니다. 진정한 할례당이 되라.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가 되라. 예수만을 자랑하는 자가 되라. 그렇죠.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마라.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내가 무슨 봉사를 하든지 하나님의 공급한 힘으로 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마땅히 하야할 일을 했을 뿐이니 그 하야할 그 일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영적 주인공이 돼서 사람의 계명을 완전히 타파시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앞세우며 말씀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